그리고 저는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우리 학생들 방학하면 공부 좀 하자고 제가 데려다가 그렇게 하고,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전 다른 거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제일 기뻐요. 상황이 어찌 됐건, 몸이 안 좋아졌건, 사업이 기울어가건, 어떻게 됐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믿음만 보면 전 거기서 소망을 찾아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 있거든요. 그 사람 앞에 있고 그 사람 안에 계시거든요. 그것 말고 제가 더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잘 돼요. 건강해요. 모든 게 쭉쭉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전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제가 그런 걸 추구해서 살아봤거든요. 그 끝은 결국 세상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대화가 안 되죠. 저는 이미 그런 걸 품고 젊었을 때 일찌감치 하나님이 포기케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계속 발견해요. 속이 상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그쪽을 추구해 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근데 왜 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천국 가야 돼서. 이렇게라도 말을 좀 해보십시오. 천국 가야 돼. 난 천국 꼭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셔요 도대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리는데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면 이거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특히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여기서 막혀야 돼요. 여기 읽다가 여러분들은 안 돼, 그러면 안 되시는데 왜 받아야지 그분이?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거기서 읽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멈춰서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지난번 3장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 새롭게 줄을 서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표자로 택하시고 보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죄를 회개하는 표로 받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죠. 그 자리에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임직한다, 직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직분을 주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 42장에 가서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내 택한 자라 이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택한 자라 이거예요. 이게 들리지 않으면 안 되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택한 자라. 그 음성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새롭게 만들어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새롭게 만들어질 사람들의 대표로 선택해서 보내셨음을 확증했어요. 그게 3장 뒤에서 본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대표가 된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나와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창세기와 같이 연결 지어야만 그렇구나가 생각나요. 왜 대표를 자꾸 대표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 인류의 대표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아담인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먹어도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먹게 돼요. 물론 하와가 건네준 걸 받아서 먹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사건입니다. 첫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이 첫 번째 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가 실패하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다 실패해요. 그렇다면 자, 이제 아담처럼 새로운 대표자로 임명받으신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야 할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이걸 해야 돼요. 뭐죠?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그 뒤에 시험 받으시오. 제가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했죠? 영어 성경에는 다 이렇게 tempted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받으심 이렇게, 시험 받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임명됐어요. 이제 새로운 대표자다. 네가 인류의 새로운 사람의 대표자다. 이렇게 임명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시험에 통과하시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게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었는데 그들 허리에서 태어난 새로 사람들이 계속 우리잖아요. 그죠? 계속 인류가 번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시험을 이기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류가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태어나는 거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새로운 대표자로서 받는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표자면 그 대표자 이제부터 일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똑같이 과정을 겪어줘야 돼요. 그럼 그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건가? 똑같잖아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그 말씀 가지고, 그죠? 이제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유혹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말씀으로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자가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 시험은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하고, 이번 시험은 뭐 대학교 교수님이 오시면 뭐 이거 시험 문제도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될 수 있죠. 누군가 봐야 돼요. 누가 시험을 하는가?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그럼 그때하고 똑같은가 다른가, 이것도 확인해야죠.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랬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스스로 가셨어요?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를 하셨어요. 나 이제 대표니까 내가 이제 시험 받으러 가자. 시험 좀 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시험 출제자. 마귀요. 네, 그 말씀 보면서 그냥 구분해야 돼요. 마귀. 예수님은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에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 보니까 이 마귀가 누군가 보려 그래요.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그럼 이 마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등장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사탄이 직접 등장했어요. 왜 그랬을까? 창세기하고 생각해 보자면, 창세기에서는 마귀, 사탄이 직접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시험을 했어요? 뱀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사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 사탄이 직접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탄에게는 어려움이었을까? 비록 사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사탄은 알아요. 그런데 알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3장에.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말고 마태복음 3장에. 지난번에 봤던 거. 누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음성을 사탄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죠. 이미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다시 들음으로써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과 두 번째 시험할 때 이 문장을 썼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구가 아니에요. 자기도 확신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나도 알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받은 시험이라면 처음 인류의 대표자가 받은 시험과 어떤 연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같이 봐야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요. 처음 인류의 대표자가 받은 시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라는 유혹이었죠. 이 유혹을 누가 했어요? 이 유혹을 누가 했죠? 네, 뱀이 했죠. 뱀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중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어떤 학생이 집에 뭘 키웠냐면 뱀을 키웠어요. 뭐 요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커요. 지금 더 길었나?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그래서 이제 힘들어해서 신방을 갔는데 거기 문 확 닫아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막 인상을 쓰면서 목사님, 나는 저 방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저 문 너무 괴로워요. 왜 그래요? 저 뱀이요. 너무 마음도 불편하고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전 뭐 뱀을 안 좋아하니까 들어가 봤더니 뱀이 있는데, 야, 이렇게도 또 뱀을 사랑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뭐 이제 그걸 치우게 됐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분이 그걸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들 중에, 신자들 중에 뱀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냐면 마귀의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보면 이 뱀을 뭐라 이렇게 표현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에서 뱀이 유혹을 한 걸 갖고 그 뱀을 누구라고 보냐면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맞지 않는 해석일까요? 제가 창세기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일단 답을 가지고, 자, 창세기 3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들짐승 중에 가장, 요 단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간교하니라. 이거는 번역자가 번역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편견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왜요? 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했고 이 세상에 이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거 다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해석을 자세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간교하다는 단어는 원래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영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중립적인 단어예요. 왜 중립적이냐? 이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는 게 없고 그냥 영리하다고요. 이 영리를 나쁜 데 쓰면 부정적이고 좋은 데 쓰면 긍정적이에요. 그런 걸 중립적이라는 단어라 그래요. 이 단어는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강교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가장 영리하다. 그러니까 이 동물, 그러니까 이 동물 자체는, 뱀 자체가 뭐 사람을 유혹하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거나 뭐 그럴 만한 동기나 의도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저 영리한 들짐승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뭐까지 해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뱀 중에 말하는 뱀 만나본 적 있어요? 혹시 산에 가시다가 내가 너 물 거야 발뒤꿈치 조심해 이런 뱀 보셨어요? 나는 말하는 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본 적이 있죠. 뭐 짐승들도 다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 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한 이 뱀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 말을 하도록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런데 인류를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그 말을 하도록 준 존재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는 누군가? 이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1절을 거기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는 옛 뱀, 그에게 능력을 줬던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 뱀을 누가 조종했는지를 요한계시록은 밝히고 있는 것이지 뱀 자체가 마귀나 사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뱀을 보면 어이 사탄아 이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레바논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앞에 제가 나가 있는데 뱀이 요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선생님한테 뱀이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뱀 요만한데 독사 입을 벌리니까 이가 막 이렇게 있는 게 조그만 게, 그거를 막 그냥 돌로 막 나무로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이러고 그 끝장을 냈어요. 그렇게 한 그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그 뱀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건 사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 인류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영리한 뱀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누굴 사용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사탄이 직접. 그 이유는 사탄은 상대를 공격할 때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하죠. 우리 실수로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도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 아담이 만들어 놓은 우주 자연 만물 그것을 주는 거, 뭐 지진이고 뭐고 하여튼 짐승들이고 뭐고 이런 환경 때문에도 고통을 받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냥 계속해서 우리한테 먹히지도 않는 그런 걸 유혹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약한 걸 가장 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가장 잘합니다. 그거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내 앞에 뭐 이렇게 안 해요. 조금 멀리서 냄새만 풍겨요. 이렇게 어느 순간 나는 그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렇게 영리해요. 그런데 사탄이 이번에는 직접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사용해서는 유혹을 할 수 없다는 걸 이 사탄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비록 사탄이 직접 등장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지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3번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시험한 존재는 누구다? 마귀요 사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뱀을 사용한 마귀요 사탄이에요. 그렇죠? 간접적이지만. 근데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는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며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러나 마귀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간접했든지. 그러면 똑같이 인류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았다면 아담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그 환경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 인류의 대표는 어디서 시험을 당했어요? 아담은 어디서 시험을 당했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마음에 팍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폭력이 없고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통이 없고 선행학습 하지 않아도 되고 먹을 거 풍성하고 짐승이 해하지 않고 한마디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첫사람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유혹에 몇 번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거절 안 했죠? 딱 한 번만에 먹어버렸어요. 끝.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돈 펑펑 써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다 해주셔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면 어떻게 된다? 단번에 팍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시험을 당했죠? 성령이 어디로 이끌고 가셨어요?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광야는 구약을 배경을 해서도 그렇고 신약의 사람들도 그렇고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거기 마귀가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귀신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나무가 많다? 오아시스죠. 거기는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도 없어요. 그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셔요? 40일 동안 금식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 금식하신 거죠. 굶주린 게 맞아요. 40일 동안 굶주리신 후에 마귀에게 직접 유혹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3번이나 물리치셨어요. 아담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풍요를 경험하는 가운데 마귀의 유혹에 단 한 번에 넘어갔고,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림으로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상태,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3번이나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의지한다, 믿는다,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악조건 상황에서. 그렇지만 아담은 마귀가 직접도 아니고 가장 영리한 들짐승 중에 하나를 택해서 유혹했는데 단 한 번에 무너졌어요. 처음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람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이 벽을 뚫고 나가고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안 먹어도 되고 아니라고요. 다 드셔야 되고 화장실 가셔야 되고 씻어야 되고 벌레가 물어 뜯는 거 뜯어내야 되고 이 모든 인간이 하는 걸 다 해야 돼요. 처음 사람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았어요. 예수님은 유혹을 받을 때 그 몸 하나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처음 인류의 대표자가 유혹에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 안 했다? 그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내 판단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 손해가 많은데 그래도 그걸 신뢰할까 말까의 매일의 씨름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못합니다. 이렇게 처음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무너진 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그가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다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의 결과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뒤로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 구절들은 여러분 암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찾아보고 자꾸. 22절 시작. 거기까지 하나예요. 이게 이건 두 부분을 이야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인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설명한 걸 딱 보니까 맞죠? 자, 그러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나오죠?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이 옛사람의 대표라는 걸 말씀하고 그리스도가 이제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새 사람의 대표자라는 걸 여기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당했어요. 두 분이 다. 공통점은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왜? 대표자기 때문에. 아담의 시험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담은 죽어야 할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반면에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을 모든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간들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실을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이제 이름을 바꿔갖고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까지는 비교 둘을 나눠서 했지만 이제 이름을 바꿔서 똑같은 이름으로 쓰는데 15장 45절 시작. 첫사람 아담은 그 코에 생기를 부어줘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아담이 두 사람 나와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사람은 알겠는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들어보니까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바꾼 게 아니라 역할을 바꾼 거예요. 아담이라는 대표자의 이름을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도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다. 그러면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으면 중간에 아담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이것도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어. 이제 물어볼 사람이죠. 그럼 중간에도 아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줘요.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시작. 여기서 얘기하죠. 첫사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아담을 뭐라 그래요? 둘째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아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 어디서 났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 아담은 둘만 존재했어요. 첫째 아담은 창세기 시험에서 실패한 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무너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모든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입니까? 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네. 네라고 답하신, 아멘이라고 답하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뱀을 조종해서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와가 그거 먹지만 않았어도 이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하와를 말하지 않고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사실은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은 하와가 건네준 열매를 받아 먹고서 죄를 짓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 하와가 주범이고 아담을 종범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시죠? 아담에게 물으셔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12절 13절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를 누구로 삼았다는 뜻이냐면 대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발견하면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두 사람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때 하와에게는 3장 16절 딱 한 절에서만 말씀합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17, 18, 19 세 절에 걸쳐서 아주 분명하고 깊고 정확하게 그 삶 전반에 걸쳐서 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나타나요. 왜 그런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으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었어요. 하와는 아담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 순서가,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 가정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그렇다면 누구죠? 왜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말씀을 하고 싶지 당사자들은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넘기고 싶지 않은 건가요? 이제 종이 호랑이가 가정의 대표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아직? 그 가정의 대표자는 남편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 가정의 대표인 남편이 아내의 그 불순종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거나 모른 척하면 그 가정은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남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대표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를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도요 13살 딱 되면요 성년식을 해요. 13살. 유대 랍비들한테 왜 13살 성년식을 하면 이제 그가 어디 가서든 죄송합니다. 탈무드를 읽고 이 구약 성경을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 13살입니까? 그랬더니 그들도 랍비들도 그래. 13살 넘으면 말을 안 듣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회초리 때릴 거 그 이전에 때려가지고 애를 딱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대표자인 아버지들이 잘 못해. 어떻게? 답을 좀 줘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떼꼬하게 하는데 우리 하원이한테는 떼꼬하게 할 수 있어요. 12살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한 1년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눈물로 자식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바쁘고, 저도 직장생활 바쁘고, 뭐 사업을 한다고 바쁘고, 뭐 이것도 바빠갖고 이걸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후회스러운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도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 절대 실패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우리 아이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그런 고통을,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걸 허락하시면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거 제가 못 보겠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또 마음이 약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울어야죠. 아버지, 할 수 있으면 강도를 약하게 하셔가지고 좀 돌이켜 주시죠. 어떤 매몰찬 아버지는 야곱의 가정처럼 그런 걸 한번 겪어봐야지, 그래야 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겠지. 이런 아버지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올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한 번도 빼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이 아이가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다른 걸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고, 우리 부인 마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어떻게 듣더니 말씀으로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옆에서 가시를 자꾸 찔러가지고 그 유혹까지도 견디도록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잠깐 몇 분이라도 앉아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시면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길 마음 하나님이 주셔요. 그가 얼마나 지금 고단하게 그 씨름을,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가는지를 우리 부인들이 옆에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이 조금 녹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을 대조해서 살펴봤어요. 시험하는 자는 둘 다 마귀였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에게는 가장 영리한 뱀을 사용했어요. 간접적으로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해요.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마귀가 직접 시험을 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당한 시험의 환경 매우 풍요로웠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누가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면 참여하려고 그래요. 누가 뭐 한다면 올라 그래요. 안 올 거예요. 교회 밖에 더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안 오고 싶어요. 이게 지금 첫사람 아담을 시험했던 환경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때 부흥했어요? 영적으로 가난할 때였어요. 가난할 때요. 가난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저 시리아 갔더니 그 사람들 가난한 그 시대가, 저는 그 시대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죠. 뭐 독재네 뭐네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죠. 저는 그건 두려워해요. 제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왜요? 마귀가 역사하기 아주 좋거든요.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마귀가 역사할 때 유혹에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그런데 풍요로우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여러분 다이어트 좀 하려고 그러면 무슨 광고가 있어요? 다이어트 이렇게 그 광고하는 거기에 보면 그 카피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다이어트 좀 하려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어. 이 세상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다이어트를 해야 돼, 못하겠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80년대나 못 살고 어려울 때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죠. 라면 한 그릇이면 그냥 좋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풍요로운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첫사람 아담은 넘어졌어요. 둘째 사람 아담인 그리스도는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인간으로서는 쓸 수 있는 능력, 힘 아무것도 없는 상태, 툭 건들면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굶주린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 그걸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실패해서 만들어 놓은 그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외쳐요. 그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왜? 두 번째 대표자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십니다. 그 길로 가주세요. 그 길로 가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은 여전히 풍요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줘요. 우리는 거기에 꼴딱 넘어가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선한 일, 우리의 구원, 새 생명 주시는 일,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그 길로 가는 거기서 돌이키는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길로 들어오게 하시리라 하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나는 확신합니다. 저도 확신해요. 제가 그게 불안하다면 여러분 앞에서 이걸 외치지 못해요. 여러분 아버지들 확신하세요. 외치세요. 근데 외치고 확신하면 외로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주시는 대표자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나한테 믿음 주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냉랭하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차선으로 자꾸 미루고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풍요와 복을 누리게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믿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내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에 내가 원하는 것에는 웃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건 범사가 아니에요. 그건 모든 일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당했다 해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에 거의 죽기 직전의 단계까지 가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기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표자로, 새 인류의 대표자로 서신 예수님께서 아담과 똑같이 시험의 길을 가셨지만 그 유혹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롭게 태어날 모든 자들의, 거듭날 자들의 새로운 대표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좀, 그 고집센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옵시고 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 남은 삶 살아내도록 하시고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